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또 하나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지금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은혜로, 소망으로, 지혜로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또 깨달은 바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살펴보며 함께 읽어가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의 이야기의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아는 것이 계속해서 이 성경을 읽어갈 때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살았고 사역했고 또 이 글이 기록됐던 시대적인 배경은 가장 중요하게는 예루살렘이 남유다가 전체 이스라엘의 민족의 그 나라가 멸망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둘로 나눠진 거 아시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더 하나님을 섬겼던 남유다, 북이스라엘보다는 조금 더 견디지만 역시 그들의 우상 숭배와 하나님께서 계속 선지자를 보내셔서 회개하라 말씀하신 그 명령에 순종치 않아서 결국에는 남유다마저도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이야기는 이미 이사야서에 아주 200년도 더 된 그 시기에 하나님은 말씀하셨던 것이고 결국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많은 이들이 죽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 바벨론 땅에서 바벨론이 또 오래 견디질 못하고 페르시아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땅을 잃은 채 타지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의 기록이 여러분 잘 아시는 다니엘, 에스더 그 이야기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징계하셔서 멸망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돌아와서 회복시키실 거라고 하는 약속도 주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한 이후에 고레스가 사람들을 1차로 보내서 수룹바벨과 그 사람들은 성전을 다시 짓고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아닥사스다 왕 때에 다시 한번 2차로 에스라를 보내셔서 또 율법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되어 가는 과정을 갖습니다. 하지만 회복이 온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성전은 있지만 성벽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여러분의 집을 비유하자면 침실은 있으나 벽이 무너지고 현관문이 열려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성벽으로 보호받지 않은 한 그 땅은 다시 회복될 여지가 희망이 없습니다. 언제든 주변 나라들이 민족들이 민족이라고는 큰 단위도 아니고 불량배들이 쳐들어오면 속절없이 내어주고 쫓겨나고 뺏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가 자신의 형제들 또 자기와 형제와 같은 사람들이었을 수도 있고요. 그들이 아마 2차로 에스라와 함께 돌아가서 일을 하다가 돌아와 이야기를 듣는데 여전히 성벽이 무너져 채워 있고 성문이 불탄 채로 회복되지 않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 이 긴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세 번째로 이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이끌고 다시 그곳으로 가서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가 전체 느헤미야의 큰 이야기이지요. 오늘은 그 첫 장에서
느헤미야 개인의 한 사람에게 일어났었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를 함께 찾아가 보길 원합니다. 지금 느헤미야 개인의 상황을 좀 더 설명드리자면 좀 괜찮은 상황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들었었던 성경의 가장 말미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왕의 술관원이었더라. 얼마나 이게 대단한 일이냐면요. 그 당시의 왕들은 항상 테러나 자객의 위험 속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먹는 거, 마시는 거에 있어서 항상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에게 술을 대접하는 이는 정말 왕이 믿고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마치 예전에 우리 남자분들 이발소에 가면 그냥 누워있으면 이발사가 그 서슬퍼런 면도날로 수염을 깎으시잖아요. 저는 그렇게까지 저의 얼굴을 내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얼마나 이게 위험한 상황입니까? 깎다가 재채기라도 한다면요. 엉뚱한 마음이라도 갖는다면요. 갑자기 아침에 부부싸움 하고 난 그 분노가 아직도 사그라들지 않았다면요. 이해해 보시라고 그 비유를 드립니다. 왕이 음식도 아니고 술을 마신다라는 것은 술을 마시면서 이제 긴장을 풀고 풀어지겠다는 뜻이에요. 가장 무방비로 노출된 상황이죠. 그 상황 가운데 왕에게 술을 따른다라는 것은 왕이 자기의 목숨을 맡길 정도로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페르시아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포로민 중에 하나인, 포로민의 2세나 3세쯤 되는 사람이죠. 그는 그 나라에서 2등 시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과정은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이 그 과정을 말씀하시지 않은 이유는 그 과정이 중요해서가 아니겠죠. 근데 오늘은 이야기의 그 시작에서부터 그는 그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도 아마 왕비 다음으로 아니면 왕비의 어깨를 견줄 정도로 왕의 측근의 하나였고 정쟁과 암투와 모함이 난무하는 그 페르시아 제국의 왕궁 안에서 살아남을 정도로 영민하고 또 행동이 정직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으로 이민 와서 우리의 자녀들이 대통령의 경호실장이 되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아이, 자녀뿐만 아니라 그 자손까지도 아마 이 땅에서 존중을 받으며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며 살 겁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그 자리까지 올라 있습니다. 자신의 일신상의 성공을 그가 이룰 수 있는 최고로 높은 데까지 올라갔습니다. 아마 그 이상은 유다인으로서 올라갈 자리가 없겠죠. 마치 그에는 다니엘처럼요. 그러한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의 황폐함의 소식이 들려왔을 때에 오늘 우리는 그의 반응을 보며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가 가슴 아파서 울며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소식이 그렇게나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울게 하고 금식하게 하고 기도하게 할까요?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 느헤미야 이야기를 이제 시작해 가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재밌는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느헤미야 그 기록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기한 것은 그 구약의 앞부분에 있는 초자연적인 기적은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해가 멈춰섰다든지 물이 갈라졌다든지 다 죽은 병자가 살아난다든지 그런 기적은 없어요. 그런데 어떤 기적이 있냐면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는 기적들이
그 안에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느헤미야를 읽으면서 오늘날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기에 구약 성경 가운데 참 느헤미야가 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돌을 던지시더라는 것이죠. 자기 한 목숨은 잘 살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까지 올라올 때까지 얼마나 힘들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충분히 상상은 됩니다. 그냥 가던 길 가면 되는 느헤미야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돌을 던지십니다. 느헤미야는 알지도 못한 땅이에요. 지금 이 시점이 예루살렘이 멸망한 지 약 140년이 지났으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 이게 먼 타지에 나와 관계없는 땅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연결을 시키십니다. 그러면서 그가 기도하기 시작하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돌을 던지실 때가 있습니다.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고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반응하지 못하고 있었던 일에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눈에 들어오게 하시고 내 귀에 들리게 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계속 맴돌면서 생각하게 하심으로 내가 무언가를 하게끔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손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느헤미야 기도가 느헤미야 1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내용들이죠. 느헤미야 기도를 시작하며 하나님께 지금 일어난 이 모든 환난과 고통은 나와 내 아버지 집의 죄 때문입니다라고 회개하며 기도를 시작합니다. 느헤미야가 뭘 잘못해서요? 느헤미야 아버지는 또 뭘 잘못해서요? 나라가 망해서 포로되어 끌려와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산 것뿐인데요. 나의 이야기가 나의 민족의 이야기, 나의 공동체 이야기와 서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나 한 사람으로 하자면 난 지금까지 잘 살았고 앞으로도 잘 살 거고 나는 감사한데 느헤미야는 자신만이 보는 게 아니라 자신의 민족을 자신과 함께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는 그게 하나님의 행하신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교육으로 되거나 특별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그러한 일을 일으키셨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어지는 기도가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으실 거라고 하셨고 다시 우리가 흩어진 그곳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다시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늘 끝에 있다 할지라도 불러 모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출애굽 이야기까지 꺼냅니다. 하나님께서 그 펴신 팔과 강한 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버리시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회개 기도로 시작한 그의 기도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는 기도로 발전해 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기도의 세 번째 파트에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마지막 절인데 참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 오늘 이 종으로 형통하게 성공하게 하셔서 이 사람에게 호의를 얻게 하옵소서. 앞에 다 좋았는데 회개의 기도도 너무 감동적이었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과 구원하심에 대하여서 고백하는 것도 너무 좋았는데 그 기도의 말미에서는 자기를 성공시켜 달라고 하는 기도로 끝나고 있습니다. 갑자기 찬물을 끼얹는 것 같죠? 그냥 그렇게만 놓고 본다면요. 근데 성경은 그 기도 끝에 딱 한 문장을 추가시킴으로 뭘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었더라. 왕에게 술을 따르는 자였더라. 그러면 느헤미야가
이미 성공할 대로 성공했던 느헤미야가 어떤 성공을 바랐던 것이고, 그가 하나님도 아닌 그 누군가에게 호의와 환대를 받기 원했던 사람은 누구였을 것인가? 그건 바로 왕이었다는 것이죠. 자기 위에는 왕밖에 없었던 그 느헤미야가 그 왕에게 호감과 신뢰를 얻기를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그 정말 우주적이고 민족적인 그 기도의 말미에 그의 왕에게 그런 호의와 신뢰를 얻기를 원한다라고 말할 정도의 일은 무엇이었길래 느헤미야 기도가 그렇게 맞췄을까요? 다음 시간에 또 그 다음 장에서 볼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가 예루살렘으로 갈 것을 결단합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게요. 생각해 보세요. 왕에게 수를 따를 정도로 신뢰관계가 맺어진 그 사람이 왕을 떠나 변방으로 간다는 것은 이건 보통 결단이 아니고 못합니다. 그가 정치적인 생명을 살아남으려면 가장 안전한 곳은 왕 옆자리입니다. 왕 옆을 떠나는 순간 주변의 대신들이 그를 모함할 거니까요. 근데 그 자신이 그 수산궁에, 왕의 별궁에, 그 좋은 왕궁에서 떠나서 변방 예루살렘까지 가겠다라고 결심한 거고요. 그리고 그 청 자체가 위험한 청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이미 패망한 나라의 민족인데, 그래서 왕에게는 우리는 왕의 신하입니다. 왕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마음 바뀌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라고 말해도 부족할 판에 자신의 곡으로 돌아가서 다른 것도 아니고 성벽을 쌓겠다라고 말할 거니까요. 이건 대놓고 반란할 수 있습니다. 대놓고 우리 민족의 군대를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닥사스 왕이 마음이 인자한 왕이 아닙니다. 굉장히 의심도 잘하고 쉽게 사람을 죽이는 왕이었습니다. 그 왕 앞에 찾아가서 제가 이제 왕 곁을 떠나서 왕으로부터 정말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서 내 민족의 성벽을 쌓으렵니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은 이거는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간청할 이야기죠. 그래서 느헤미야의 기도의 마지막이, 하나님께 기도한 그 마지막이, 하나님 저로 형통케 하셔서 이 사람의 눈에 호의를 얻게 하옵소서, 순교의 결단과 함께하는 기도로 그 기도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성공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개인의 생명을 내놓겠다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성경 가운데 담으셔서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교회들에게 이 이야기를 읽고 듣고 묵상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메시지는 또 무엇일까요? 여러분과 세 가지의 이야기를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일을 시작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느헤미야 마음 가운데 돌을 던지셔서 그가 정치적으로 거기서 살아남는 것에 생각이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성벽이 불타버리고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버린, 자기와는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거나 140년이 떨어진 그 땅을 향한 마음,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입니다. 우리의 일상과 일생 중에 때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돌을 던지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무슨 오지랖이지? 내가 왜 저 사람이, 아니면 이 일이 이렇게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신경 쓰게 하지?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돌을 던지셔서 무언가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시작하시려는 것이지 않을까요? 평소 나답지 않은 생각이 우리 안에 떠오른다면, 평소 나답지 않게 그 누군가를 염려하게 되었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시작하셔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원함입니다. 이런 느헤미야 이야기 혹은 순교자 이야기, 대단한 일을 행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부담감 갖고 그러지 마세요. 그 일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감동과 하나님의 소명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데 여러분이 하겠다고 하셔도 잘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일을 시작하실 때에는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능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 느헤미야가 수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마지막 기록이 오늘 우리가 읽은 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저의 상상력입니다마는 느헤미야는 처음 기도를 시작했을 때부터 마지막으로 기도를 마칠 때까지 지금 우리가 읽었었던 1장의 내용을 똑같이 반복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처음 기도는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시작했겠죠. 왜 우리 민족이 이 수치와 수모와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우리가 왜 이 아픔을 겪어야 합니까?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마 깨달음을 주셨을 거예요. 너희 선조들의 죄 때문이니라. 너희가 행한 죄 때문이니라. 느헤미야의 기도가 바뀌었겠죠.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듣지 않은 우리가 죄인입니다. 용서하옵소서. 그리고 나서 또 느헤미야 기도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율법에도 선지자들 통해서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흩으시기도 하지만 회개하면 다시 되돌아오게 하신다고요. 지금이 그때 아닙니까? 지금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실 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회복하실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저의 상상입니다만 그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가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네가 가라. 아니 저는 지금 여기서 일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왕 옆을 떠난다는 것은 제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여기에 남아서 지원도 하고 그 일들을 좀 방어도 해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 그의 기도 가운데 내가 너를 보내기 원한다. 제가 뭐 가진 거 있다고요? 제가 건축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까? 제가 그거 필요한 모든 재료를 다 공급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저는 나이 많아서 제가 돌을 들 힘이 있겠습니까? 네가 저 왕에게 필요한 것을 받아가게 할 것이니라. 그러면서 느헤미야의 생각이 지금 이 모든 복잡하고 얽혀있는 것을 다 꿰뚫고 풀어낼 수 있는 하나의 키는 자신의 왕임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거 아닐까요? 그래서 회개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하여서 고백하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가서는 내가 저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순종하겠나이다. 저는 이 기도의 흐름과 발전되어져는 과정을 여러분들과 함께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처음부터 그 기도가 그렇게 깊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의 기도가 거기까지 간 것이죠. 해결의 실마리까지 찾아가게 된 것이지요. 그 기도 가운데 자신의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나에 대한 이야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기도하면서 내 이야기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다른 사람 이야기하기는 차라리 쉬워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민족을 용서하고 구원하소서 말하기 쉽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다 말하기 쉽죠. 근데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나의 생명과 나의 삶을 내놓아야 하니까요. 하나님께 하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거기까지 인도해 가신 것이죠. 우리의 기도를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만약 했던 이야기 또 하고 있고, 지난주 했던 이야기 또 하고 있고, 지난달에 했던 이야기 또 하고 있고, 작년에 했던 내용이 또 똑같이 하나님께 들어지고 있다면 그분의 그 일관됨에 대한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 그 지치지 않는 기도에는 칭찬을 드리고 싶으나 혹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는 귀를 닫고 있지는 않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나의 기도가 바뀌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기도를 멋들어지게 깊이 있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어설픈 기도, 여전히 뭔가 잘못 생각하고 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바꿔 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시는 게 기도입니다. 내가 하나님 바꾸려고 했던 소리 또 하고 있다면 기도를 오해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꿉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시는 게 더 빠르고 효과적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시려고 만드셨잖아요. 우리 때문에 바뀌어지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이야기, 기도 가운데 우리가 바뀌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내 생각이 바뀌어가는 것, 내 감정이 바뀌어가는 것, 마지막에는 내가 결단하고 내가 행동하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인터랙션 하시면서 우리에게 받으시고 들으시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러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 삶의 변화, 그 소명,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고요. 그걸 붙잡고 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느헤미야의 마지막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당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점에서 가장 성공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더 형통케 하시길 원하면서 그 목적이 저 왕에게 호의를 얻어서 허락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일을 할 수 있기 원함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잖아요. 하늘 아버지시잖아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매일의 양식을 하늘 아버지께 구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께 뭔가 필요한 것을 구할 때에 이거 기복신앙 아닌가? 하나님께서 이미 나한테 큰 은혜 주셨다고 하는데 내가 뭔가 더 구하는 거는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아닌가? 그런 오해는 마세요. 하늘 아버지에게 구하는 거는 자녀로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구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구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요, 하나님의 응답이 참 빨리 옵니다. 분명하게 옵니다. 그 누군가를 통해서라도 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심과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확신하게 되죠. 그런 확신을 받으며 경험하며 살아간다고 할 때에 그게 얼마나 짜릿한 인생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분명해지고 심지어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고 나의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열매를 맺으시며 받고 계신다는 것이 눈에 보여질 때에 그 인생처럼 행복한 인생이 또 있을까요?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마 그런 사람들은 이미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고 있을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일을 시작하실 때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계획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걸 이루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열매 맺혀 영광 받으실 분도 우리 하나님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음으로 우리의 인생이 값져지고 의미 있어지고 기뻐하고 마음의 담대함과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시국이 어찌 보면 우리로 하여금 아픈 마음을 가지게 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태어나 자랐던 조국을 생각할 때에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생각할 때에나 전 세계적으로 만연한 전염병과 세계 각처에서 일어나는 재난들을 볼 때에나 나날이 심각해져 가고 더 무서워져 가는 이 시대의 범죄를 볼 때에나 멀리도 아니고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이웃들을 볼 때에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돌을 던지셔서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로 무언가를 행하게 하실 때입니다. 앞으로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계속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해 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동체를 어떻게 더 성장시켜 가실지, 우리라고 하는 한 개인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지 함께 발견해 가고 발견한 것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함께 결단해 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